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감격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결심하며 어떤 상황에도 부르심 아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오늘도 결심하며 주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 앰프가 안 켜졌나요? 우리 다 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들으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십니다. 권비가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마음을 맞춰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행복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육체 은사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교제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그 파송하신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23절 중반절에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무엇을 행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임의로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더러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글시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단은 그래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그래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로 볼 때도 그러죠. 기름등불 준비되지 않는 자들, 이미 문이 닫혀버린 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22절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라고 지금 열심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뭣도 쫓아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여기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우리가 행하고 왔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선지한 노릇 했고 또 열심히 막 행위를 했는데 뭐예요? 열심히 자기 영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너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지금 책망을 하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기적인 그런 육적 욕망에서 자기 육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사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그렇게 남용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대로 하면 돼.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기는 하는데 뭐든지 이기적인 자기 이기주의에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즉 우리가 육체 은사를 돌아보면 실용 단계가 있었잖아요. 실용주의로 은사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23절 다시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23절까지 봤지만은 이제 여기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자다. 그러나 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래에 세운 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며칠 동안 비가 오면서 보니까 막 저 강남에 어디에 막 물이 잠겨가지고 어떤 사람 막 헤엄치고 다니더라고. 자 그런 걸 볼 때도 어때요? 견고하게 지어진 집들도 산사태가 나니까 막 무너져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 같아. 그래 형식적으로만 다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뭐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하는 건 뭘까요? 다 주님의 이름을
은사를 드러내라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내주내지하신 그 성령에 볼 때에 마지막 네 번째 소 제목에서 보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가 될 때에 주님의 나를 인정해서 또한 나를 높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해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어떤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자기 어떤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말씀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해요. 주초를 어디에 두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은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그 사람의 믿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에 그 집은 다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썸청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또 공부했고 강의를 들었고 지금 생명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른들 같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사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방언들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사를 나타내 주시고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드시 그래서 어떤 귀신 축사를 하고 병고침을 해도 말씀이 없는 거는 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귀신들도 병 고쳐요, 못 고쳐요? 아니죠. 무당들도 무당도 고친다니까. 뭐 해가지고 딩딩딩 뭐 후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그런다니까. 귀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말씀의 반석에 서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은사가 뛰어났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자기 자만심에 해서 자기 안에 교만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기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어떤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교재 149쪽에 149쪽에 봅시다. 148쪽에서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은사 역할에 대해서 148쪽에서 생명단계에서의 은사 역할 거기 할 차례죠? 네. 한 주간 또 이렇게 강의가 떠버리니까 이렇게 또 잘 연결이 안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생명단계에서의 은사 역할은 어떤 것일까? 자, 거기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설명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린 아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에다가 말씀할 수가 없어. 영에다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영의 지각에다 말씀을 하잖아요. 영의 기능 속에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합당한 예배가 될까요? 영적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드린 예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영적인 예배는 성령님
성령님의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다. 드려지는 예배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임재해야 될까요? 성령님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가 많은 성도가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시거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가 어떨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예배만 한다,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려는 찬양, 그런 기도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 그렇죠, 그렇죠.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당에서 은사 역할은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런 책망을 안 듣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149쪽에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시작.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 이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자, 잠깐만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 이제 생명단계 오면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성령 건축이 된 이후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받아주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영혼의 영성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들이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생각이 나나요? 네. 복수 처음에 뭘까요? 제사장 순서 없어도 돼. 자녀,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왕, 또 성장 성전, 또 신부 신부 이렇게 5가지. 그 중에 보니까 5가지 신분 중에 제사장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로 가보십니다. 출애굽기 39장. 창세기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말씀이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속도로 읽을까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식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어깨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베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다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몰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흠표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2겹이며 자, 그까지만 보십니다. 여기 지금 쭉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들이 뭐냐면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여기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쭉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7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 그럼 모세는 에휴 귀찮게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부시를
방울을 달고 구슬을 달고 뭐 이렇게 그냥 가는 배실로 꼬고 어떻게 예번 만드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모세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그랬고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볼 때 무엇에다 관심을 두고 봤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가 매 달마다 매 장절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 가지도 성막도 하다가 아이 힘들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 방식대로 성막을 지은 일이 없어.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도 자기 방식대로 귀찮으니까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라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항상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서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된 거예요. 무엇에 길들여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길들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가장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귀하게 들어 쓰셨죠. 얼마나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교제로 올까요? 교제로. 자, 구약시대 때 거기 이제 제사장 역할을 보십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구약시대 시작.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 즉 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내게 나타난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정결 예법이나 자격 요건을 보면 그 정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격 요건과 정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5가지 신분 중에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의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 살지 아니하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무도 교회 못 나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만 어때요? 영적인 존재자로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가져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제사를 우리는 다만 무엇을 의지해서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님. 그 영. 아버지는 영이시니 너희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영으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이것은 진정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 때는 거기 또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잠을 달아나게 시작.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나 갖추어야 할 의무, 정결 문제 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야만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경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은사를 다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첫날 저녁에 그 전사 이름이 뭐더라? 그 전사 영상 우리 보셨죠? 지금 얼른 그 전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그 전사 영상 보셨죠? 그분 보니까 어때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 은사를 그분은 은사가 그렇게 임해가지고 근데 그분의 스승이 대단한 또 은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승 밑에서 열심히 수종 들다 보니까 마치 엘리야의 그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그 엘리사의 저기가 엘리야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선배냐 이제 헷갈려 본다 내가 자꾸 엘리사와 엘리야가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냐 엘리야가 스승이었지 내 나이 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돼 그런 것처럼 그 박혁 전도사도 자기 스승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다 보니까 응?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처럼 그런 능력을 같이 덧입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은사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은사를 활용을 해도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아셨죠? 은사를 활용을 해도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건 다 무너지는 이 모래에 지은 집과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이죠.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혼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은사는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은사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도구.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금 더 능력 있는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다 그랬어요. 은사가 그래서 생명이 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말씀만이 생명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자, 그러므로 거기 보십니다. 교재 시작. 그러므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원하고 믿음과 영분별, 능력 행하는 은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드리기 위하여 진리로서 자기의 죄와 환경, 마귀를 넉넉히 다스릴 수 있어야만 온전한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영분별, 믿음과 영분별 능력 행하는 은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거기 교재 진리 할렐루야. 진리로서 우리는 환경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진리로서 자기와 죄의 환경 마귀를 넉넉히 다스릴 수 있어야만 온전한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빠져버린 은사는 그거는 허상이야. 아셨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빠져버린 은사는 허상이다. 아멘. 그럼 본질은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답이 다 나오잖아. 본질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해도 사역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거기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 가로 안에 영적 예리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삶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라질 때 곧 영적으로 옳은 행실 세마포 입은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고 죽고 썩을 육신의 삶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생명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자, 왜 생명적인 삶으로 변화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하니까 죽고 썩을 육신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생명적인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하시고 낼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밥 3끼 먹으니까 하루에 성경 몇 장씩이라도 읽자 그래서요. 밥 3끼 먹으니까 3장. 근데 3장 못 읽을 때는 1장이라도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1장도 못 읽을 때는 또 1절이라도 읽어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 수련회 때 성경 밥 먹기 전에 암송 떼버렸죠? 언제 써먹었다. 밥 먹을 때마다 한 번도 안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저도. 말씀해주시. 육신의 양식 먹으니까 영의 양식도 우리가 곱씹어서 오늘 외우자. 오늘 간식 외우자. 먹기 전에 하면 되지. 그럼 안녕. 오늘 이따 우리 영성방 할 때 간식 먹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네. 아이고 잊어먹었는데 안 하니까 잊어먹었는데. 또 아이고. 지금 봐야겠다.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싸는 건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 아무거나였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양식을 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만 나의 감정도 이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도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늘 무장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반가로 안에 2번 보십니다.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응답받는 대로 행하는 것은 은사 활용이 평범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령 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께 물을 때 이렇게 해 주어라 말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순종하고 행한 그 행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을 모두 활용한 효과가 들어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당에 왔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늘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라. 그렇죠. 물어봐야 돼. 물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고 물었을 때 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이렇게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은사는 생명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라고 배웠는데 성령님께 묻고 순종해서 영 중심으로 행할 때 생명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이 변화 성장 성숙해서 내가 부인되고 생명적인 차원에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은사로 활용할 때에 상대방이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묻고 행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엽이 형제를 성령께 묻고 이렇게 행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기도를 해줬다. 그랬을 때 저 영혼이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무엇으로 세워져요? 생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생명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은사가 활용이 될 때 상대방이 생명적인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면서 생명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행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또한 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육체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주 읽어보면 필자가 거기는 이제 이 책을 쓰신 목사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필자가 목사로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때 그것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성적 신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마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훈계를 할 때 얘들아 아빠가 회사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니? 다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란다 라고 했을 때는 비록 자기는 죄하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와 같이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여기부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와 같이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이 신분의 삶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살아질 때를 말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사가 생명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그걸 뭘 말하는 거지? 그럴 때는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사가 생명이 됐다는 말은 거기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또한 거기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면 변화되기 전에는 윤리 도덕의 교본처럼 보이던 것이 이제는 영성적 교본으로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되는데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자기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자, 여러분, 말씀이 전에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그냥 진리였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적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될까요?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하신 분이야. 아멘. 이제 죽은 사람 가지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야.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적인 말씀이 내 삶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실제적인 현재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이쪽으로 부지런히 성장 성숙해서 그런 생명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 삶에 누림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방가로 안에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 한번 또 보실까요? 자, 은사가 생명의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넓게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자, 확대가 되는데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미 영적 자각이 열려 있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결제를 받아 순종하는 것도 이제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다.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미 영적 자각이 열려 능히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더라도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감지할 수 있더라도 두 번째 줄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사모해라. 아니 사모하라고 내려하라. 그렇지. 나를 내려놔라. 내 주관이 뚜렷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주관이 뚜렷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들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역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예수 안에서 나를 내가 스스로 세우려고는 안 됩니다. 나를 세워주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거지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결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도 이제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다 그랬어요. 자, 은사 활용에 있어서 거기 읽으십니다. 시작. 은사 활용에 있어서 초보 단계에 있을 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면서도 내심은 실용적인 유익을 바라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덜 비워진 거죠 아직도? 덜 비워지면 자꾸 실용 단계에 머물게 된다니까요. 실용적인 차원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 보실게요. 그러나 생명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실용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내 신경이 집중되고 단순하고도 순결한 동기로 하나님께 묻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조건부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조건부적이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묻는다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방간원의 은사에 대한 바른 구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동그라미 안에 보니까 직분을 뜻하는 은사, 여기는 거기다 가로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적어놔 보세요. 거기 영적인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육체 가운데 나타내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직분을 뜻하는 은사가 있는데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자, 이것은 어떤 은사라고요? 거기 동그라미 안에 그쵸, 직분을 뜻하는 은사.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직분을 뜻하는 은사에 속했습니까? 아닙니까? 속했습니다. 속했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다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그래서 문목사는 목사로 세웠고 여러분을 또 교사로 세웠잖아. 지금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 교사로 봉사. 이분들도 직분적인 은사를 받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적 은사가 있어.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섬김을 뜻하는 은사는 달란트적 은사다. 거기다 기록해 놓으시면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3절과 8절의 말씀이네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내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는 어떤 차원의 은사라고요? 섬김의 여기서는 섬김을 뜻하는 은사지만 거기다가 가로 해놓고 달란트적 은사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달란트적인 게 다 있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일,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었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었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상황에서 그 분야에 되게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아마 그 일을 수행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내게 맡겨졌지만 이것은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그 일이 힘들고 버겁고 그렇게 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구나. 저 사람은 배려하는 은사가 있네. 달란트가 있네. 이 사람은 뭔가 자꾸 가르치려는 은사 달란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그런 봉사하는 일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나 보다. 나는 왠지 이거를 하면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즐거워. 근데 나 이 달란트가 없는 사람 이걸 해도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이거 난 너무 이게 힘들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어떤 일을 주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보면은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발견이 되었나요? 혹시 이번 수련회 때 나는 이거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형제님이 있었어요? 뭐가 힘들었나요? 드럼을 치는 게 있어서 응. 처음에는 되게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수련회 전에도 그렇고 오르막 수련회도 그렇고 좀 육체적으로나 좀 영적으로나 한계가 되게 많이 있어서 이제는 슬슬 내려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내 체력이 지금 뒷받침돼주지 않았기 때문에도 이게 이번에 힘들었고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형제님에게는 저 드럼하는 그 달란트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 그죠? 근데 보면은 금방 배웠더라고. 그 달란트가 없고 저기 쟤는 없는 사람 못 배워요. 저거는 뭐예요? 두 손 두 발을 다 사용해야 돼. 절대 못. 그럼 다 사용하는데 똑같이 일방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발은 발대로 요 발은 요 발대로 다 그거 다 각자 놀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해. 우리 아들이 저 드럼을 아주 잘 치거든요. 그래서 성교단지 갈 때도 항상 드럼 치고 드럼 주자로 항상 같이 그래서 오륜교에서도 저 드럼 주자로 항상 찬양팀이 항상 그거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 체력이 보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감당을 하면서 보면은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라고 스스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갔습니다. 교재 152쪽에
자, 각 사람에게 거기 읽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였으며 직임을 감당하고 달란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우리들 모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요 지체이며 도구인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게 되므로 받은 은사대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실천함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형제나 목사나 지도자나 교회에서나 기관과 조직에서 나아가 직장과 학교 사회생활의 불신자들과의 생활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번에 그런 단체 행동을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유난히 섬기는 것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섬김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이해하고 배려를 잘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달란트가 다 주어져 있죠. 자, 동그라미 3번에 권능적 개념의 은사와 능력의 총체적인 개념 은사를 한번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의 육체가 거기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며 또 살아가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주신 것이나 로마의 여기 8장이 아니고 12장 2장 3절과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 해놓으세요. 로마서 12장 3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성도 개개인은 그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집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에게 사명, 소명, 달란트를 은사로 허락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영성적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영성적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해야만 한다 그랬으니까 거기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십니다.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는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해라. 그러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자, 9가지 은사 속에 지난 수련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외적으로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나지만 내적으로는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숙함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은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도 언어도 다 바꿔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거기다 달아놓으세요. 전력 투구해야만 한다. 교재에다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기록해 놓으세요. 아까 거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답은 성경에 있구나.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에 153쪽에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영적 은사적인 상태를 알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상담을 안 해주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 이제 물질 영성 생명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걸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찬양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방 모임이 있습니다. 셋째 주니까. 네. 오늘 좀 제 체력이 좀 딸려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난주에는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또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런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육체가 피곤치 않도록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봉사와 시간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말씀의 반석의 견고에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머니에 물질이 마름이 없도록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섬김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